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 면역력과 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면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성경 안 갖고 오셨어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이 면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후 유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심어두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환우분의 요청을 받아서 방문을 갔었어요. 이분이 이제 저는 그렇게 통화를 할 때만 해도 사실 보호자분들이나 본인들은 자기 상태를 잘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갔는데 가자마자 정말 며칠이 안 남으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보호자분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어느 정도 거의 그렇습니다. 주변 분들은 자기 가족들이 거의 이렇게 죽어가도 잘 몰라요. 그냥 끝까지 안 죽는다, 살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다가 끝에 마지막에 이제 가서 그때 이제 아마도 분들이 막 좋아집니다. 조금, 잠깐 좋아져요. 그 좋아지는 원인은 뭐냐면 이 면역 체계가 다 이제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좋아져요. 통증도 가라앉히기도 하고 잠도 좀 자기도 하고 그 상황을 이제 흔히 착각을 하면서 살아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서 사망을 하세요. 이분이 이제 상태가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요즘에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터넷 뒤지면 수십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이 멀쩡한 몸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빨리 망가지는 것이 어느 기관이냐면 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의 대사가 잘 안 되고 간은 거의 수백 가지 일을 하고 수천 가지 효소를 내지만 그 간도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운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이제 음식 자체를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간 암성 복수가 차기 시작했어요.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몸은 완전히 마르고 복수는 엄청 부르고 그런 분들 보셨죠? 진짜 살은 뼈가요 거의 앙상할 정도로 보였어요. 이렇게 잡으면은 제 손으로 이 팔뚝도 잡힐 정도로 우리 시온이보다 팔뚝이 훨씬 더 가늘어져. 근데 배만 많이 나와 있어.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몸이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의 양분을 다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치료하는 대로. 그러다가 이제 안 돼서 나중에는 기력이 떨어지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될 때, 소망 없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살기만 하려고 노력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사실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죽는 데 순서가 없다 그러죠. 근데 원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쯤을 넘어와서 보면요. 6장, 7장, 8장 넘어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데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라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몇 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이름이 나홀입니다. 이 나홀은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질병이겠죠. 그 당시에 질병이 아니면 먼저 죽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살인이 아니면. 아담보다 먼저 죽은 아들이 가인이었죠. 근데 성경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기록을 6,000년 역사의 엄청 긴 세월의 성경책에 기록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것을 기록했겠어요. 거기는 반드시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질병으로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몸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죄를 지으면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생리 주기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긴장을 하면 어디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죠? 네, 소변 마렵죠? 이 신진대사가 자기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막 긴장을 하거나 화가 나면 한숨을 쉬어지죠.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 자기 몸을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 어떻게 하려고요? 억누르고 최대한 신경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몸의 신진대사 활동을 그리고 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찾아왔던 질병 혹은 스트레스 중에 하나, 무서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니까 이 몸의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 작용이 쫙 올라가 버린 거예요. 스트레스가 올라가겠죠. 활성산소가 올라가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배우시는 건강 교육의 대부분의 정확한 원리는요, 성경에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성경의 원리는 사실 원리이기 전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건강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이 세상의 수많은 방법과 요법들이 우리 정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면역을 담당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비법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이거 안 하면 아담이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 구절을 읽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건강과 땀 있죠. 우리가 땀을 배출하는 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땀은 언제 나냐면 활동을 할 때. 활동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활동은 생명이에요. 움직인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곳에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의 시작은 활동에서 만들어진다. 오늘 제가 이 면역과 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운동의 양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면과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도 잘 자라고 했죠. 그렇죠? 잠자는 방식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잠, 최고 나쁜 수면입니다. 새벽 12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잠. 그렇죠? 자, 암은 언제 걸리게 되냐면 술 많이 마신다 걸릴까요? 담배 많이 핀다 걸릴까요? 고기 많이 먹는다 걸릴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술을 하루에 5병을 먹어도 암은 안 걸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술을 하루에 소주잔 한 잔만 먹어도 걸린다. 그렇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면역의 차이예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훨씬 잘 버팁니다. 간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기능이 좋으니까 훨씬 잘 버텨요. 근데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잘 못 버팁니다. 마치 스트레스의 고무줄 같아요. 이런 고무줄을 당겨보셨죠? 당겨보셨어요? 당기면 어느 지점에서 끊어질 줄 알아요, 몰라요? 사실 모르죠. 근데 햇빛에 오랫동안 삭은 고무줄, 햇빛에 오래 노출된 고무줄은 당기면 갑자기 툭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몸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멈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치 앞을 못 본다 그러죠. 알기만 하면 그 순간 전까지 딱, 만약에 내일 암이 걸린다, 오늘 딱 주의해가지고 돌아서면 되는데 절제가 안 되거든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거든요. 암이 언제 나를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때 이제 아차하고 깨닫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암이 찾아왔다면 다행인데 활동하기 힘든 정도로 암이 찾아오거나 질병이 찾아오면 이미 몸은 엄청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망가지면 전기선을 잘라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합선이 돼도. 그렇죠? 차단기 망가지면 엄청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차단기가 예민해야 비가 오거나 누전이 되거나
혹은 전기를 많이 썼을 때 똑 떨어져 가지고 그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만들잖아요. 우리 몸에도 차단기가 있을까요? 차단기가 있어요. 면역 역할하는 차단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단기가 무뎌지는 원인이 뭐냐면 지방질, 단백질, 독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소화되지 못하면, 해결되지 못하면 차단기에 찌꺼기가 끼는 거예요. 그 차단기는 어디냐면 림프나 갑상선 이런 데 있습니다. 그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는 곳들이 이렇게 굉장히 무너져 버리면 큰일 나겠죠. 근데 이 암이 걸리고 안 걸리고 차이 뭐라고 했어요? 면역력의 차이죠. 이 면역력. 자, 우리는 매일 하루 5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음식을 먹고 생각을 하고 나쁜 공기를 마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루에 몇 개에서 몇 개요? 5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들이 만들어져요. 암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누구나 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암세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나는 암세포가 없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암세포는 다 있어요. 암세포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만큼 또 암세포를 제거하는 T세포나 NK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의 증가의 비례만큼 다른 세포들도 만들어져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신생 혈구나 이 면역체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훨씬 질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이가 드실수록 몸에 계속 뭐가 생겨요? 노폐물이 쌓이잖아요. 쌓이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포 간 수신작용이 이제 끊어지면서 몸에 교란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으면 그 무슨 세포가 되는 거예요? 정상세포와 이상세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포가 매일 개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 한 대 탁 때리면 세포 하나 죽어요? 줄어들어요? 사실 줄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해요. 만약에 세포가 줄면 외형이 바뀌어버려요. 코도 한쪽이 없어질 것이고, 뭐 이건 무슨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 세포는 유지를 합니다. 계속. 근데 세포가 병들고 세포가 건강해지지 않다 보니까 몸에 여러 가지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외형은 바뀌지 않지만.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암세포가 암 종양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암세포에서 그것이 종양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학자들의 예전부터 연구해 놓은 그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1cm의 암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1cm 악성 종양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10년에서 15년이에요. 엄청 걸리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만들어졌던 암세포가 1cm에서 몇 cm로 자라는 것은 기하급수입니다. 엄청 빨라요. 암은 증식이 빠르거든요. 죽지 않고 계속 무한 증식을 해버려요. 엄청 증식해 버립니다. 물론 무한 증식이라는 표현도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것은 암세포 자체는 계속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켜져 있으니까. 근데 그 세포로 가는 신호를 꺼줘야 되는데 그 신호를 꺼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무슨 좋은 영양제를 먹고 났을까? 어떻게 하면 암에 좋은 항암 물질이 있을까? 해서 뭐 여러분들이 허주는 아니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찾아보죠. 뭐가 좋을까? 아니면은 뭐 두릅이 좋을까? 산삼이 좋을까? 해서 그 항암 물질에 관련된 것들을 아주 많이 찾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한 식품에 뭐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찾아 먹어라? 절대 안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돼보세요. 진짜 이 어떤 특정 음식에만 항암 식품이 많다면은 인간들이 그것을 다 찾아 먹어서 씨를 말려버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행인 것은 한 학자는 이게 좋다, 한 학자는 이게 좋다 하니까 토마토가 좋다고 인식된 사람 그거 많이 먹고, 양배추가 좋다 인식된 사람 그거 많이 먹고, 마늘이 좋다고 인식된 사람 그거 많이 먹고 하잖아요. 다 나눠서 먹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상추가 됐든 깻잎이 됐든 제철에 나오는 색깔 있는 모든 음식들을 그냥 드시면 돼요.
뭔가 특별한 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좋아졌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 강한 믿음, 플라시보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 때문에 생겨난 방식이고, 물론 그 음식이 좋아요. 하지만 그 음식이 좋은 만큼 다른 음식이 나쁘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하나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전 세계에 수천 가지의 그 약효가 된 식물, 그리고 200가지의 특효가 되는 식물을 다 곳곳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 골든실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민들레가 있고, 그렇죠? 뭐 수도 없이 좋은 물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위에 가장 구하기 쉬운 거, 뜯어먹기 쉬운 거를 그 철에 가장 맛있게 드시면 돼요. 단 이제 약을 치지 않고 최대한 유기농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골라 드실 수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는다. 이거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아포토시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아포토시스는 우리 세포 자살입니다. 세포 자살. 세포가 자살을 유도해가지고 자살을 해야 되는데, 이 자살하지 않고 살아난 이 세포들이 골칫거리예요. 죽지도 않습니다. 세포가 수명이 닿으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는 성경의 원리처럼 우리 몸은 매일 세포가 생겨나요. 매일. 세포가 죽으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세포가 생기고 그 즉시로 계속 대체가 됩니다. 대체가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세포는 어느 위치에 있거나 어떤 이름에 따라서 그 세포가 태어나거나 재생되는 시간이 틀려요. 예를 들면 췌장세포는 한 2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골세포 한 25년, 위벽세포 7일, 혈소판 며칠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백혈구는 한 2, 3일, 적혈구만 5일,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세포에 바뀌는 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바뀌는 주기에 죽어야 될 세포도 잘 죽어야 되고, 그리고 태어나는 세포도 건강하게 잘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관여하는 게 뭔지 아세요? 3가지입니다. 음식, 호흡, 공기, 운동. 이 3가지의 사이클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식하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세포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냐, 아니면 건강하게 죽냐, 잘 죽냐, 이 차이를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 세계적으로 가장 무서운, 인류에게 온 가장 무서운 질병의 가장 대부분이 암이죠. 심장질환 암인데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해결할 수가 거의 없죠. 해결하기 힘들죠. 암인데 이 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도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할 때 내 몸을 지키는 겁니다. 건강할 때. 근데 사람들은 암이라는 이름 앞에서 건강이라는 사실을 무너뜨려 버려요. 야, 나는 건강하지 않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암이라는 이름만 빼버리면 나는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스스로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하려면 가장 첫 번째 단계, 건강해져야 됩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인식을 해야 돼요.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환자야 하고 그냥 침대에 가서 매일 눕고, 그리고 남들에게 다 시키고 자기가 환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남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 자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중요한 게 외부에서 무엇인가 도와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체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면역을 떨어뜨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는다. 그럼 장에서 젖산균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유산균은 다른 말로 젖산균이거든요. 젖산균은 대장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젖산균의 원료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곡식이에요. 잘 익은 곡식은 반드시 잘 익혀 먹어야 돼요. 잘 익은 곡식을 침이 아주 많이 섞여가지고 꼭꼭 씹어 먹는 그 음식이 내 장 속에 들어가면 우리 장에서는 그것을 미생물과 함께 이 젖산균을 만들어내요. 그 유산균 자체가 우리 장의 일부의 미생물과 거기에 들어있는 유익한 세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 내 췌장에서는 분명히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주사를 맞거나 인슐린을 먹죠.
그렇죠? 당뇨약을 먹죠. 근데 그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포도당도 마찬가지고, 포도당도 전분해서 우리가 포도당을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당분해서 포도당을 흡수시키잖아요. 그럼 내 몸이 자꾸 얘를 원하지 않거든요. 씹어 먹어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니까. 사실 이런 거의 이렇게 보면요, 편한 거는 해로운 방식이에요. 흰밥보다 현미밥이 좋죠. 누워있는 거보다 운동하는 게 좋죠. 편한 삶 자체가 좋은 삶이 아닙니다. 좀 불편한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화되고 너무나 막 늘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나 뭐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치유 맞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질병은 요즘에 이제 그 활성산소 들어보셨어요? 활성산소가 뭐죠? 활성산소가 무슨 산소죠? 활동하는 산소인가요? 무슨 산소예요? 유해산소죠. 유해산소인데 이 활성산소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 몸이 굉장히 망가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몸이 산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산화는 다른 말로 부패에서 좀 더 나가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경의 원리대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산화되고 부패되는 것은 성서적 원리에 따라서 죽는 길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막 증가해가지고 사람이 그 나쁜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되고 그래서 썩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죽어야 될 사람은 사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평생 산다, 죽지 않는다,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도 탈출해 돌아다닌다, 그렇죠?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늙어주셔야 네, 행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류 사회에서 죄짓고 병들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절대 원치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치매 환자가 침대에서 평생을 사는 거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죠. 네, 100세를 살더라도 누워서 사는 100세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저기 외국에서는 요즘에 이 장애인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무슨 병이 있죠?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루게릭병인가? 예, 그 병에서 이제 죽고 싶어도 나라의 법에 의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청산가리나 이런 약물을 먹고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영화 나왔잖아요. 평생을 싸고 입으로 글씨를 쓰고 보내고 탄원서를 보내고 계속 나라와 해가지고 끝내는 약을 먹고 죽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회,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되든지, 뭐 아니면 평생 뭐 장애를 가지고 나는 죽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고통을 받고 오래 사는 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나의 인생이 무엇이고 나의 계획이 무엇이고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는 것도 내 몸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렇죠? 그냥 아팠을 때 돈이 많은 분들은 막 그냥 돈을 쫙 펼쳐놓고 어떤 것을 살까 고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최소한 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또 설령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다 하더라도 내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좀 돌아보고 왜 그랬을까? 원인이 뭘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있다 보면 답이 생겨요. 아주 놀라운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 질병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질병 없이 그냥 죽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질병이 걸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준비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나는 내 이웃집에 어떤 아저씨보다 훨씬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저 아저씨는 술 많이 마시고 도박하고 맨날 바람 피는데도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한 번도 나쁜 짓 안 하고 남 도와줬는데 왜 내가 병에 걸렸냐고. 음식을 좀 저분보다 훨씬 안 좋게 드셨겠죠. 아니래요. 저 사람은 뭐 별거 다 먹는데 나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챙겨 먹었고. 원인이 뭘까? 그렇죠.
원인이 뭘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그 전쟁이 나면 이상하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착하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뭐 2000년 전 말고 그 전에 2500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굉장히 많은 그 침략을 당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로마에 의해서 마지막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책에서 읽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신 것도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답이 쭉 생겨요. 정말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사람이 한 번 살다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과정인데, 한 번은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병은 다 나섰는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이없죠. 열심히 투병 생활해가지고 다 나섰는데 가다가 교통사고 쫙 나서 그냥 사망하신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에게 온 그런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이 좋아진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픔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진리를 봐야 되고, 아픈 상황 속에서 다른 나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이제까지는 내가 화내고 내 가족에게 악한 말을 하고 그렇지 속을 썩이고 그 다음에 또 남들에게 사기치고 욕하고, 그렇죠? 또 남을 주먹을 휘두르고 그런 생활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에게 온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 계획을 설계할 때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마음만 안 맞으면 그냥 자기 부인이고 뭐고 자기 사위까지 막 때리는 분이 있었어요. 주먹질도 하고 거의 반 건달 기질이시라 술도 많이 드시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 딱 만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그렇게 하던 분이요, 하나님 딱 만나면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어중반한 사람이 그렇지 않고 정말 그렇게 자기가 못됐다는 거 아니까. 그런데 사람은 다 못됐거든요. 포장된 것 뿐이지. 겉으로 웃거나 겉으로 이렇게 좋은 척 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위기나 그런 상황에 가면은 누구나 다 그런 사람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이 욕할 수 있고, 똑같이 사기칠 수 있고, 똑같이 뺏어올 수 있고. 그렇죠. 그 상황에 가면 약하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한 체면이 안 서니까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본인이 이 찬미를 부르다가 막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난 세월 속에서 자기 부인에게 정말 못되게 굴고 폭력을 쓰고 가족들에게 심지어 사위까지 주먹으로 때리고 했던 그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더니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자기 주먹밖에 안 믿어. 이분은 택시기사가 신호를 어기고 하면 시계를 풀어가지고 던졌던 분이었어요. 자기가 비싼 시계를 풀어가지고 막 그냥 앞에다 던지고, 그 정도로 성격이 험악한 분이었는데, 부산 분인데. 이분이 이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있던 암들이 줄기 시작합니다. 신기해요. 암이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게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 역사,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다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버리면 이 암이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 온도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암이 사라진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놀러 오시기도 하고. 어떻게 나섰냐고 하면은 무슨 산삼 먹거나 먹어서 나선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옛날 잘못 살았던 내 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풀 한 포기를 잡으면서 회개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그 경험들.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 뇌의 구조가 바뀌고 뜻이 바뀌면서 몸이 유전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처럼 질병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막 그냥 나는 똑같이 옛날처럼 화내고 성질내고 그냥 다 내 이기적인 내 주의로 나한테 물 한 컵 안 떠다 주면은 막 그냥 유리컵 던지고 그런 상황에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어야 금식하고 관장하고 찜질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하시겠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이 뉴스타트 방식도 솔직히 큰 유익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물 위에서 조금 더 봉사하고 좋은 말을 하고 정말 간절함이 생기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생애 속에서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고 또 정말 내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사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 몸은 엄청나게 빠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면역의 최고의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온열요법 있죠. 온열요법. 이 온열요법은 체온을 올려서 37.38도 체온을 쭉 올려서 몸의 온도를 40도까지 올려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 온열요법이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아시죠? 무슨 한의원이나 아니면 무슨 한방병원이나 아니면 어디에 가면은 무슨 우리도 있잖아요. 그 원적 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통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사우나 그렇죠? 그리고 무슨 안마기, 주열기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온열요법이 이제 와서 쭉 뒤돌아보니까 효과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큰 효과 없어요. 순간 그때는 몸이 좀 풀어지고 좋아지는데 온열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암 환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암이 낫는 게 아니에요. 땀 좀 흘리고 그나마 그냥 나쁜 음식 안 먹고 좀 이렇게 몸이 바뀌는 거.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바뀔 때 유전자가 바뀌거든요. 나 이거 하면 좋아질 것 같아. 그렇죠? 그거 아시죠? 나 이거 하면 좋아질 거야. 거기 강한 확신을 갖고 해버리니까 몸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것 뿐이지 온열요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온열요법은 햇빛이에요. 햇빛. 두 번째, 햇빛보다 더 중요한 온열요법은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입니다. 감동. 이 감동의 온도는 온도기로 측정이 안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스파크가 2000V, 3000V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3000V의 전기를 우리가 손에 대면 220V만 만져도 죽는데, 그렇죠? 그 엄청난 것을 겉으로 우리가 대본다고 해보세요. 사람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에 나타나는 엄청나게 놀라운 그 역사들, 그리고 전기 파장, 그리고 또 우리 가슴에 일어나는 심장이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심장이. 거기서 일어날 때 나오는 열, 근육이나 장에서 나오는 그런 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얼마큼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뭐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알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3분의 1도 못했는데요. 시간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보통 그 활성산소가 언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활성산소가? 맞습니다. 또요? 네, 운동을 많이 할 때도 생겨요. 또요? 밥 먹어도 생깁니다. 사실은. 이 활성산소라는 거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 생겨나요. 공기를 마실 때, 혹은 또 운동을 할 때, 식사를 할 때. 식사를 해서.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은 반드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이 항상성을. 활성산소가 올라오면 반드시 옆에서 뭐도 올라올까요? 그럼 성경 보니까 죄가 시작되자마자 누가 거의 해결책이 올라왔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올라왔죠. 똑같아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한쪽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항산화제가 만들어집니다. 항산화 물질이. 그래서 그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에 비례해서 만들어졌다가 그것을 억제시켜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갱년기가 되면 이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활성산소는 올라가는데 이쪽에 항산화제가 안 올라가니까 얘가 얘를 비례해서 못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가 지나면서 막 어깨도 아프고 그렇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갱년기가 돼도 활성산소를 이길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 사람들, 과일이나 야채나 곡식을 많이 먹거나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은 그거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해하시겠죠? 사춘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 때 여기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는 아이가 있다 하면 별로 안 나는 아이도 있거든요. 사춘기를 반항하게 보내는 아이가 있다면 수수하게 이렇게 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건강의 차이예요.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그 사춘기 때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증가를 몸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증가하거나 그 신체 변화는 확실하긴 하지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몸과 뇌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아이들은 막 가출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호흡과 식사를 하지 못하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짧게는 3분, 많게는 10분 안에 사망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면 짧게는 뭐 15일, 20일에서 많게는 한 달이면 사망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에너지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공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식사. 근데 우리 몸의 활동은요, 가장 적은 거라도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이 이 눈 깜빡거리는 거, 그렇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머리 한번 긁는 거, 이거 다 에너지가 엄청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몸살 나보셨어요? 몸살 나보셨죠? 몸살이 나면 듣는 거 좋아요, 싫어요? 막 옆에서 나는 누워있는데 옆에서 막 시끌시끌하면요,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엄청 나죠? 막 조용하라고 막 소리 지르죠? 그 다음에 TV 틀어놓으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말 막 걸면은 막 핀잔 딱 하고 그냥 말죠. 우리 몸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습니다. 뭐가 부족하면 지금 몸이 아파버리면, 몸이 아프면 그쪽으로 뭐가 지금 쏠리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쏠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중요한데,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우리 몸 세포에 들어있는 이 발전기, 세포 안에 이 발전기는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소와 호흡으로 흡입한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요. 이것을 ATP라고 합니다. ATP. 근데 이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실 그 에너지를, ATP를 만들어낼 때 아주 모순된 활성산소도 만들어내요. 골치 아프죠. 거기에 미토콘드리아가 많다는 것은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를 지나치게 자극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미토콘드리아가 무조건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지만 지나치게 자극하는 거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과식. 그러니까 과식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거기에 활성산소가 엄청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과식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요? 과식은 독입니다. 많이 먹는 것은 적게 먹는 것보다 더 해롭고, 많이 먹는 사람이 적게 먹는 사람보다 암이 더 빨리 자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과로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한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운동은 적당하게, 그렇죠? 몸의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 앨런 골든 하머는 그런 말을 했어요. 걷는 것을 대신할 운동이 없다 그랬어요. 격렬한 운동은 우리 몸에 해가 된다. 그냥 너무 심하게 달리기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수영을 많이 한다든지, 역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됩니다. 특히 암 환자에게는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등산도 심한 등산은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짧은 등산, 그리고 산책, 운동. 그래서 빨리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으면 빨리 걸음, 숨이 찰 수 있는 걸음 있죠. 그 정도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에서도 절제가 필요하겠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스트레스는 사실 쉽게 말하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건데 이것을 지나치게 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지나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우리가 피하고 조금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